인간에 대한 환대 40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슨 의미냐, 문맥상 어떤 의미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맥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곧 이 마태복음의 텍스트, 특히 산상수훈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산상수훈 중에 이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 문맥적 의미를 갖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밝혀진 다음에야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대개 이해되고 있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마땅한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복음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강조되어야 될 사항은 성숙이죠. 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든 것이 다 최종적으로는 성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성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화라는 말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말이 어렵다 보니까 이해가 모호하죠.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뜻이지만 쉽게 말하면 성숙해 간다 이런 말이죠.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인간이 여문다, 생각이 여문다, 사상이 여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성숙해진다는 말은 철이 든다, 철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철을 만든다, 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철이 난다,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할까요?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노력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숙의 계절이 이른다 그래가지고 모든 나달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개 중에는 빈 쭉정이도 있고 말라 비틀어진 열매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의 열쇠는 뭐냐? 저절로 때가 되면 다 여무는 것인데 어떤 거는 여물고 어떤 거는 여물지 않게 되느냐, 여기에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이라는 농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씨를 뿌리고 가꾸신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자라가는데 그러나 개 중에는 농부의 뜻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망쳐지는 농사도 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망침을 농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농부는 사람 농부와는 다르게 항상 부지런하고 쉼없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간단 없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꾸시는 뜻,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을 통한 뜻이 나타난다. 그렇지 못하면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 그냥 곁길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농사에 있어서 성숙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깨어남, 배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계속 살아간다는 깨어남, 벗어남. 그것은 끝없는 자기 부인의 연습이고 훈련이며 새로워지려는 자기의 도전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번개처럼 영감처럼 우리에게 오죠. 완전히 이해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곧 성숙, 거룩과 이해와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지만 공부하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공부의 노력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해가 되는 순간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공부의 노력이 없이는 이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이라는 것은 말씀이 인격 자체가 되는 것, 인격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삶으로써 우리의 두뇌 속에서는 성숙의 상상력과 영감이 부단히 번쩍이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 속에서는 성숙에 의한 양심이 부단히 단련되고 우리의 양심이 말씀에 의해서 부단히 단련이 됩니다. 정신 속에서는 성숙을 위한 의지가 자라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지식의 말씀을 갖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난 그런 거 몰라, 난 그런 거 안 가졌어도 다 뭐 살아가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도 안 가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필요한 것이고 채워져야 될 것으로 인식되는 것.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가는 것. 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에 부합하려고 나도 책임지려고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죠. 그런 건 난 몰라. 그건 뭐 내 분야가 아니야. 뭐 적당히 살자.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안 변해. 아직 어리고 철이 안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죠.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은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누군가 저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내가 할 일을 누군가 지금도 대신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 누군가에 의해서 빚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숙한 견해로 신앙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키가 되는 한 구절을 골라서 밑줄을 쳐봐라. 그러면 어디가 적당할까요? 대부분 복음서에서 화법이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서두에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33절에 가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벌써 1절에 나중에 33절에 나오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어떤 건지가 나와야 그려지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에 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외식을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사람의 나라, 곧 외식의 세계를 만든다. 이것이 영적 미성숙이라는 겁니다. 영적 미성숙.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 주님은 이 미성숙의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구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기도는 오로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 금식은 오로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한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에 뭐 몇 시간을 기도함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또 최근에 어떤 사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식 쇼를 벌였잖아요. 나 이렇게 금식하면서 죽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온통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논리가 이제 비약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짓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맥락은 여전히 첫 줄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죠. 의식하는 세계, 아첨하는 세계, 이해 득실에 따른 행동들,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말과 행위들, 그것들을 보물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보물이 생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겐 보물인 거죠. 자기 하는 행동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의 보물이에요. 금이나 은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건데 거기다 가치를 부여한 거. 그게 금이나 은이잖아요. 사실은 금이나 은이라는 것도 그냥 금속에 지나지 않는 거고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거지만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게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그 현실, 금전 같은 것에 대한 심정은, 섬김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왜 그럼 사람들이 그런 거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미성숙하게 살아가느냐?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지, 신뢰하지 못함,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와 위협들에 굴복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무명, 곧 진리가 없다 이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 눈의 시력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안목에 대한 얘기잖아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게 된다. 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공포와 위협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권력자요,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사람들은 외식의 세상을 창조해냈고 외식으로서 곧 구제, 기도, 금식 같은 남들에게 칭송받고 각광받고 그것으로 보상을 받고 치부하고 권력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다. 모든 봉사라든가 양심적 행위라든가 올바른 일이라든가 뭐 훌륭한 재능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칭송받고 그것으로서 각광을 받고 칭찬만 받을 뿐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남을 또 지배해요.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되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는 그러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꾸밈의 세계 속에서 온갖 걱정과 근심과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끝없이 사람들 앞에서 구제, 기도, 금식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내보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 속으로는 온갖 걱정, 근심과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영광을 자랑하는 외식의 세계에 대한 반대의 상징물이 공중의 새요, 들의 백합화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구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는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고행스러운 금욕적 삶을 일부러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연물에는 종교적 제의가 없고 삶만이 있습니다. 종교적 제의가 없고 삶만이 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고 내세우지도 않고, 경건하게 기도한다고 티를 내지도 않고, 거룩하게 금욕적 삶을 산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짜 망쳐진 이유예요. 온통 그냥 남을 위해 자기가 희생한답시고 내세우고, 경건하게 기도한답시고 티를 내고, 거룩하게 금욕의 삶을 산다고 자랑하면서,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자랑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는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삶을 본능으로 알고 그에 따라서 저절로 번성하고 저절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성장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종교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해시킨 말씀을 전제로 한 삶의 강력한 촉발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이죠. 그러한 속에 야망이 들어있는 외식하는 삶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라, 이제부터는. 그러나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나 이해가 되면 삶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 정말 내가 온통 이런 외식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그런 외식하는 세계 속에 지배당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말이 재미잖아. 내일 일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염려가 아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그냥 씁쓸한 위로 내지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은 오랫동안 종교 사회적 율법의 지배 아래 눌려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이데올로기로 그 사람들을 지배해 왔어요. 유대인들을 지배해 왔어요.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사두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율법으로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세금과 11조, 성전세와 11조를 거두어서 착복을 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유대인 사회의 지식계층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헤롯과 같은 유대의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헤롯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로마의 군대와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겹겹이 둘러싸인, 층층이 둘러싸인 수탈의 구조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민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이제부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온통 이 체계, 이 피라미드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거부하라,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설교 산상수훈은 이 젊은 예언자의 육성을 듣기 위해서 산비탈에 둘러앉아 있는 가난한 히브리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만 제2의 출애굽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제2의 출애굽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들이 지금부터 새롭게 인식하고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두려움도 없이 공포도 없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와 같은 자유를 품고 그러한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와 같은 인간의 삶을 상상하고 그러한 상상한 인간의 삶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노정이 그들 앞에 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들은 예수와 더불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엑소더스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가 아니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와 같은 의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 사두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 종교 선생들이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결탁해서 만들어낸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의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오늘날의 세상의 형편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속성이라는 것은 거의 종교적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점쟁이가 국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준 정황이 있다. 지금 종교는 세속적이고 세속은 너무나도 종교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었고 한국 사회는 거의 무속적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의회에 대하여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11조와 헌물과 헌금과 각종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거대한 부의 왕국을 착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자기들의 말과 권세에 따르도록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란 곧 자기들과 같은 축복과 권세와 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대로 잘 따라오면은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권세와 축복과 부를 누릴 것이다. 이게 대형교회 목사들의 자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굉장한 귀족이 되었다는 어떤 자의식 속에서 자기가 죄인으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성공을 이룬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시키는 말을 잘 들으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꿔라 이러면서. 물론 그들 역시 구제, 사회적 봉사, 기도, 거룩한 의식, 금식,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모양을 보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그건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가는 빵이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 빵으로 돌아와 자기가 가져야 될 빵으로 돌아오는 거지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빵으로 가지 못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살아있다면 주님은 지금 그러한 세상 속의 본질을 꿰뚫고 그 위협과 유혹과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라고 권고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바로 그 사람들의 그러한 말을 따르지 말고 거부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거기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같은 참 자유가 없고 너무나 불쌍해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자유롭게 사는 삶의 꿈을 키워줘도 모자랄 판에 그냥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든지 잡아갖고 그물 속에 새장 속에 가두려고 하고 들의 백합화를 꺾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화병 속에 꽂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나라를,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거짓과 기만과 위선이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1870년에서 80년대 미국 복음주의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평신도 설교자 D.L.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포화가 일기 전, 여기서 말하는 포화는 남북전쟁을 말하는 거죠. 포화가 일기 전에 시구제회에서 사역할 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가난한 죄인들을 찾아가곤 하였다. 겨울이 다가올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짐의 나무나 탄을 주면 그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한 집의 나무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한 손에 성경을 다른 손에 빵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람들은 보통 먼저 빵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복음서에 규정된 순서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가 되죠.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은 너무나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무디가 얘기한 복음서 순서와 정반대라는 표현의 근거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빵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빵을 준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무디의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의 말 속에 혹은 자신의 동의 속에 사회적 직접적인 참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직접적 참여를 회피한다. 말씀이라는 간접적 참여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 빵도 생길 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들은 대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게 하고 그 회피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빵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을 주는 데지. 교회는 사회적 직접적 참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직접적 사회 참여를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반대편으로 사회적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편으로.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이런 말씀을 인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관역을 옮기는 데 성공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거대한 주류 교회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먼저 구해야 될 그의 의와 그의 나라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됐어요. 곧 개인의 성결, 개인의 열심, 교회에 대한 충성, 그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구원관이고 그들이 내세우는 성경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복음주의 가운데서도 근본주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그래서 일찍부터 강력한 말씀 중심을 항상 내세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말씀 중심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직접적 참여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적 직접적 참여라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인간적 직접적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회피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 중심의 다른 측면이 사회적 비참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반대쪽의 참여로 귀결됐다 이겁니다. 반대쪽에. 그래서 교회가 민중들의 길잡이와 벗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들어먹고 있는 본질적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말씀을 줘야지 빵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말씀, 종교와 빵, 현실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민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하루하루 빵의 문제가 너무나 절실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빵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 생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12광줄이나 남는 빵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말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빵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절실함이 없습니다. 다른 새로운 의미로 변질되는 겁니다.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자기 문제가 아니죠. 누군가에게 절실하게 돌아가야 될 빵을 안 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바꾼다. 누군가에게 절실한 빵을 무시하고 외면한 태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지 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곧 자신들의 양심에 남아있는 사회적 참여를 향한 꺼리낌, 결여된 실천에 대한 찔림을 무마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설교들에는 이러한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그들은 과연 빵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모여든 것일까요? 그들이 말씀이 중요하지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연 말씀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빵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의 빵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들은 실제로 빵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빵은 빵만이 아니죠. 권력, 재산, 명예, 재능, 칭찬, 뭐든지 다 현실, 이 인간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진정한 빵, 생명으로서의 빵의 말씀이 증발돼 버리고 역시 뭐만 남았어요? 물질로서의 빵만 남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런 말입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 믿어? 그 정도 믿어? 귀신도 믿고 떨어. 이렇게.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 행위가 필요하냐 아니냐 따위의 공허한 논쟁이 아닙니다. 직접적 행동으로서의 말씀의 즉각적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반성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접적 행동이 나에게 요구되는 것 같을 때, 그것을 못했을 때, 여러 이유로 하지 못할 때, 그런 거 가로막혀 있을 때 너무 괴롭고 답답하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눈앞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내 양심이 괴롭잖아요.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하면서 직접 돕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형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무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를 어떻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정말 종말론적인 오늘의 나의 세계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면 실천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듣고 이해하는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인가, 성장해 나갈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사람의 농사가 씨앗을 뿌려서 여무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더딘 변화가 눈에 띄는 속도를 보이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지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 이런 소리 그만하고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것의 속도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정말 난 이제부터 변화야.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변화.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라고 말하지 않게 될까요? 언제는? 언제가 돼야지? 누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주신 양심 앞에서 자기 부인의 울림으로써 양심을 울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현실의 말씀의 부름, 곧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무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든지 다 적당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적당히의 열매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빵으로서. 더더구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의 말씀이라는 거면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고 이런 말은 아예 그냥 이런 거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죠. 유명한 목사도 대단한 설교자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당화의 신앙으로는 자기가 깨질 리가 없습니다. 가령 부자교회 대형교회 목사가 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설교하는 것은 기막힌 자기 기만일 뿐인 것이죠. 누구보다도 빵을 추구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보다도 지금 그 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빵보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까치의 뱃바닥 같은 얘기죠. 그것은 다른 의미로 자기가 얼마나 빵을 섬기고 있는가를 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먹어야 되잖아요. 빵은 먹히게 해야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빵은 곧 성경이고 성경은 곧 빵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나인 것이고 내가 곧 말씀인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속에 있다 그랬어요. 전인격적이고 즉각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구원,
온다. 그럴 때 구원이, 사랑 가운데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줄 때, 물 한 모금이라도 순간에 이 사람이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전적으로 바치는 그 순간에 그 사랑 속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이 물 한 모금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것이 곧 인류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내가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이 빵과 복음을 우리가 확대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직접적인 빵, 곧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우리 사회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배부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구원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뭐 들고 뛰는 것이 구원인가요? 빵인가요? 그럼 빵을 낭비하는 거죠. 썩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강도 만난 이웃입니까? 빨리 지금 치료해서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교회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직접적 행동이 있는가? 직접 행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수고가 따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행동.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관심을 기울이나.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찾아가 봐야 되고 만나 봐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을 나누려는 자발적인 자기 동일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고통하는 곳에 그리스도도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고통하는 곳에, 평화가 없는 곳에,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억지로 생겨나겠습니까? 뭐 누구라 하고 할 것 없이 저의 고백인 거죠. 그게 어떻게 억지로 생겨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내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성령 안에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주신다. 전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나의 인격 속의 상상, 나의 인격을 키워서 도약시켜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말을 하게 하고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룬다. 거기서 원한다는 건 뭐예요? 뭐 더 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깨우쳐,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몰랐는데 이제 이런 세계를 알아서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억지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양심의 찔림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사회에서 내가 아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저 삶을 나도 동참하고 나도 참여하고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억지로는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상력을 주셔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신다. 영감을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변화는 구체적입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항상. 그냥 머릿속에서 나 이렇게 변화되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체적 눈앞에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못 알아봐요. 저런 인간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관심사, 만나는 사람들, 행위의 범위 달라지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가졌고 어떤 대상들과 어울려서 어떤 관심사 속에서 어떤 행위의 범주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나 거기서부터 도약해 나갑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중요해지지 않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의미를, 보물과 같은 의미를 나에게 주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알게 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인간들의 나라와 인간들의 의에 대한 대립적 개념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결, 죄의 고백, 그것으로서의 간증, 그런 기독교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빵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빵이야말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빵이 중요치 않다는 말씀은 그만큼 빵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이 될 그 빵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빵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가난하며 오히려 빵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일깨우는 거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빵을 많이 가진 사람과 빵이 없는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를 일깨우지만, 일깨움은 같지만 그 내용이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빵이 중요치 않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어떻게 가닿아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말씀일까요? 정말로 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오늘날 빵의 가치를 사람의 목숨보다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권력으로서의 빵을 독점하면서 생명으로서의 빵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일 것인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위해서 말씀 앞에 새롭게 자기와 다시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지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세상의 현실에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동력의 논리로서 그런 말들을 사용했지만 그 결과 교회는 민중들에게서 유리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로 돌아갈 생명에 역행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교회의 메시지를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들이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창하고 큰 이야기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웃, 친척,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직접적 참여의 행동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즉각적 실천을 우리의 양심의 꺼리낌이 없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즉각 즉석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흔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감이, 능력이, 용기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